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한결같은데 안 좋게 한결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인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게 한결같이 삽시다. 성공하고 축복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런 축복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인데 인생이 뭐 순탄하게 그냥 승승장구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성공한 사람들 또는 축복받은 사람들 그냥 우연히 받은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산 사람들이었어요. 인내도 있었고 여러 시험과 시련과 환난의 때, 정말 어려운 고난의 때를 다 잘 넘어서 그 위기들을 이기고 온 분들이 축복받은 분들 또는 성공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파란만장해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나죠.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사고 또 연세 많아지신 아버지, 눈 어두워진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받고 형 에서가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가가지고 호롤단신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고향에 한 번도 돌아와 보지 못했고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지 못한 채 타향에서 그렇게 머슴처럼 살았죠. 환난이 많았죠. 시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분명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한 직장에서 평생을 일하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 참 성실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일하는 동안에 큰 실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맡겨도 좋을 만큼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한 직장에서 또는 한 직종에서 평생을 일하고 명예롭게 은퇴하셨다면 그분들은 존경받아야 되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목회한 2년을 포함하면 제가 몇 년쯤 목회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참 관심이 별로 없으시군요. 군대에서 제가 개척을 해서 2년 넘게 제 단독 목회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35년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35년째. 뭐 교육 전도사 이런 건 다 빼고 그리고도 35년째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성경 누가 갑자기 물어보면요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다 아는 줄 알고 그냥 막 물어봐요. 물어보면 대답 못하죠. 뭐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뭐 모르는 걸 뭐 거짓말로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자료 찾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들 더 많아요. 근데 돌아보면 지금보다 더 못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저 가슴만 뜨겁고 그랬지. 그래도 그때에도 여전히 믿어주고 또 은혜도 받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부족할 때에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전히 신뢰해 주신, 그리고 섬기고 이해해 주고 함께 해주셨던 성도들이 정말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20년을 한결같이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20년 세월이 뭐 짧은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 아니죠, 결코. 야곱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이렇게 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말씀 나누시죠. 38절 말씀 우리 같이 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에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에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에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20년 동안 에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와 염소떼를 쳤는데 낙태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낙태하는 일이 없었을까? 우리가 양이나 염소, 뭐는 또 소를 기르는 이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데리고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다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뭐 들에만 나가면 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산 보면 다 돌산이고요, 다 누렇고요, 눈이 피곤하고 아플 정도로 그래요. 푸른 거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양떼나 염소떼를 데리고 이 산 저 산으로 다 다니면서 계곡을 넘고 위험한 곳을 넘어 이렇게 다니면서 그 양떼를 먹이고 지키고 하는데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양들이 염소들의 새끼를 갖고 낳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낙태하는 일이 없었대요. 어떻게 낙태하는 일이 없었을까? 야곱이 얼마나 세심하게 철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돌보았으면 때로는 아픈 양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치는 양도 있었을 텐데 그걸 잘 살피고 찾아내서 치료하고 먹이고 안전하게 재우고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4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곤비하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죠. 뭘 위해서? 양떼와 염소들을 지키고 먹이고 새끼를 내키고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낙태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야곱이 혼자 몸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성공하기까지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고난의 날들이었어요. 이렇게 자기에게 외삼촌이 양떼를 맡겼으니까 그 양떼를 돌보고 새끼 내키고 먹히고 이 일을 위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었대. 눈 붙일 겨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지금 벌써 눈을 붙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는 거야. 그럼 잠잘 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설렁설렁 하면서 불평이나 하고 자기 이익이나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살림이든 직장이든 회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여러 직분들, 직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야곱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38절에서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랬어요. 또 애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애삼촌의 양떼, 그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떼, 염소 떼는 누구 거라고요? 애삼촌 거예요. 자기 게 아니야. 자기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애삼촌의 양떼들 중에서 수양을 골라서 잡아먹은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애삼촌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남의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걸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남에게 손해주고 그리고는 당당해.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야곱 보세요. 20년 동안 그 양떼를 치는데 양떼 중에 한 마리 잡아먹는다고 해서 뭐 표시납니까? 그런데 애삼촌의 양떼 하나도 손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살려면은 남의 것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야곱이 그냥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할 때에 남의 것 함부로 제 것처럼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 귀중한 줄 알고 남의 것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는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요. 뭐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뭐 그럴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내가 빌렸다면 최선을 다해 갚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지. 날 생각해서 내가 어려울 때 날 도와준 사람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것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의 것 함부로 해서 상처 입히게 하고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의 것 귀중하게 여기고 남의 것 빌렸으면 내가 못 먹어도 갚고 약속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누릴 것 다 하면서 왜 그러잖아요. 배째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 축복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애삼촌의 그 양떼를 소중하게 여기고 한 마리도 20년 동안 치면서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 참 강했어요. 39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려찢긴 것은 내가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아멘. 양떼나 소떼를 치다 보면 짐승이 공격하기도 하고 또 도둑들이 밤에 낮에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법은 어땠냐면요, 목동이 양떼나 염소떼를 치면서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그 양떼 중에서 죽거나 또는 잡아먹히거나 하면 그 흔적을 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 목동이 나머지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법으로도 변상할 의무가 전혀 없었어요. 훔쳐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10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제대로 된 어떤 우리 안에 제대로 놓고 그러고 기르는 게 아니고 데리고 이 산 저 산 이 계곡 저 계곡 가서 날 저물면 거기서 머무는 건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20년 동안 그 양떼를 치는 동안에 벌어졌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 짐승이 잡아먹어서 그 흔적을 갖다가 외삼촌한테 주면 되는데 안 갖다 줬대요. 그래 그런 거잖아요.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왜 안 가져갔을까요?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변상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라반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져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져가봤자 소용없어. 그 외삼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전혀 책임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짐승에게 당한 거, 또 도둑 맞은 것들,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랬어요. 야곱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변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책임이다. 내가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다 변상했던 거예요. 그걸 변상하라고 요구받은 거예요, 외삼촌에게.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 걸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외삼촌이 갑이고 야곱이 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책임져야지. 책임을 지려고 해야지요. 근데 우리가 듣는 이야기 보세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내가 안 지면 다른 누군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 고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좀 책임질 줄 아는,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계시다가 아이고 애쓰는구나, 네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책임지려고 뭐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래 내가 널 도와주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지려고 애쓰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은 어디나 있고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어려움 없이 그렇게 성공하거나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래요.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우리 어른들 중에 중동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건설 현장에 얼마나 더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냐고요. 이 자리에도 계세요. 감당할 수 없이 힘들었죠. 우리 여름 덥다 하지만 그쪽 더위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뭐 36도, 37도, 그래도 40도 미만인데 그래도 우린 뭐 더워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해서 며칠 전부터는 조금 낮았죠. 오늘은 확연하게 낮은 것 같죠. 그 참 말복, 뭐 입추 이런 거 그거 아주 옛날 분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거 어떻게 그래도 그거만 딱 지나가면 어떻게 이렇게 싹 그냥 갑자기 변하는지.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40도 넘어가고 심지어는 53도까지도 올라간, 상상을 해보세요. 사우나가 장사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냥 사우나인데 다 어디나. 미얀마도 가보면요, 어떤 때는 40m씩 올라가면요 그냥 땀이 줄줄줄 그냥 흘러요. 그늘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다 온몸 다 땀 범벅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야곱이 양떼 치는 이곳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늘이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다 절대악변만 내려지는 거죠. 강수량이 뭐 얼마나 돼요? 우리 어제 오후에 퍼본 것만큼도 안 돼. 1년 내내 오는 게.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웠으면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라고 그랬어요. 낮엔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밤엔 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불어오죠. 근데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환경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41절로 가서 보면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랬어요.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삼촌하고. 너 얼마 주면 되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삼촌의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7년 동안 예삼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7년 동안 했잖아요. 그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라헬 아니잖아. 그 언니 레아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고 얘기하니까 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 먼저 보내는 법은 없어. 언니 먼저 보내야 돼. 그러니까 너 그냥 언니하고 살아. 그런데 라헬도 결혼하고 싶으냐? 우리하고는 뭐 어떤 문화나 윤리가 이렇게 다른 시대니까 이해하세요. 라헬하고 꼭 결혼하고 싶냐? 그러면 7년 동안 더 일해줘. 그럼 줄게. 야, 참 애삼촌님 못돼도 진짜 너무 못됐어. 어떻게 그렇게 못됐냐? 그 7년 동안 또 일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한 거예요 이제? 14년 했어. 머슴이에요. 머슴 14년 동안. 그러고 나서 애삼촌하고 저 계약을 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룩진 거, 전백이 검은 거 나오면 네 거 해. 왜냐하면 대부분 다 하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뭐 성경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지만, 아니 그 계약을 맺은 다음부터 나 한 건 전부 다 얼룩이하고 전백이하고 검은 것만 나오네. 그러니 애삼촌 라반이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내 재산 다 누구 거 되겠다? 야곱 거 되겠다. 그래서 훌렁 바꿔요. 이제부터는 하얀 거 나오면 네 거 해. 얼룩이 나오면 다 내 거야. 바꿨어요. 이걸 몇 번 했다고요? 10번이나 했대. 10번이나. 그 예삼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20년을 견디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약속한 게 틀려지면 어떻게 견뎌요? 그만두고 싶죠? 응? 그런데 야곱이 늘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지금 얼마나 한 맺혔으면 여기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냐고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예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고 이 얘기를 하는, 한이 맺힌 거예요. 응? 늘어날 만하면 바꾸고 늘어날 만하면 바꾸고 10번씩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걸 참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걸 끝내 인내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 괴로워도,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조금 불의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고 나가야지. 조금 힘들다고 뒤집어 엎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고, 끝내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 없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 평생에 이렇게 살아온 거, 그렇게 사신 거 참 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내의 인고의 세월이었어요. 그날들이 인고의 세월. 자기를 위해서 인고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나요? 대부분 다 자식들을 위해서 중동 가고,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그렇게 인내의 세월들을 살아주신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거두고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분명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중에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심 몰라줄 때, 힘들고 지칠 때, 오해받을 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올 때,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이런 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성도님들의 격려와 사랑,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이게 놓을 수 없게 하죠.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목회도 보니까 목회가 돈 버는 일도 아니고요, 목회가 무슨 엄청난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니잖아요. 목회해 갖고 무슨 엄청 명예를 얻나요? 그것도 아니고요. 목회해 가지고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만날 때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그만둘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야곱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게 어디 있을까?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42절 말씀을 읽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성경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손대지 마. 야곱에게 손대지 마.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41절에서 잘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억울한 일 당하죠? 불의한 일 당하잖아요.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까지 다 지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20년을 한결같이 그걸 해낼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애삼촌이 그렇게 괴롭게 해도 끄떡도 안 하고 20년을 한결같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거, 수고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헛되다 생각하지 마시고, 굴복하지 말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일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빈손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빈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내 빈손 아니란 얘기예요. 예? 여러분, 야곱은 애삼촌 집에 올 때 몸뚱이 하나만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기 직전이거든요. 돌아가기 직전인데 빈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빈손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가족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의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그냥 뒀다가는 안 될 정도로, 외삼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도가 된 거예요.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복강 나루에서 건너가기 전에 형 에서에게 막 뇌물 막 보내잖아요. 큰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서 20년 동안 한결같이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손,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이 아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수고를 알고 계시는 것을 믿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빈손 되지 않도록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